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권능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는 권능을 부르는 하나의 어떤 열쇠가 되는데요, 이 기도의 그 권능이라는 오늘 주제 속에서 마가복음 9장 말씀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그 역사가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여쭙는 장면입니다.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무엇 외에는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그 결과를 얻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희들은 안 되었고 선생님은 이게 가능합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쭈었을 때 예수님의 그 대답이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행적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항상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기도로 하루의 그 일을 시작하시고 새 언약의 진리를 완성시키시는 그런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기도 속에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내용의 말씀이 이 복음서 가운데 가득히 또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역사만이 아니라 12만 명의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켰던 요나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진실된 회개의 그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 모두를 다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능력과 힘을 또 부여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다니엘 같은 그런 경우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함하는 어떤 덫을 놓아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열린 창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열심히 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 속에 던짐을 입어도 그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다 봉해 놓으시는 이런 또 기적을 또 체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보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인내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욥도 있지 않습니까? 욥도 역시 그 큰 환난과 시험을 기도로서 전부 이겨냈습니다. 욥의 역사 가운데서도 기도가 있었고, 요나의 역사 가운데서도 기도가 있었고, 바울의 생애와 역사 가운데서도 늘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의 생애 속에는 이 기도라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끈을 놓지 않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셨던 말씀이 계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왜 똑같이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같은 은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기도가 그만큼 부족했던 탓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벽부터 열심히 힘써 기도하시고, 내일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와 같은 어떤 입장을 내다보시면서도 그날 저녁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와서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3번씩이나 그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말이에요. 이 기도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역사가 되고, 또 12만 명의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킬 만큼 큰 어떤
능력도 불러드립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 850인과 대결하는 그 입장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응답을 성령의 불로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이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움으로써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됨을 드러내 주시고 엘리야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는 사실을 이 기도 속에서 그 모든 역사를 또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기도에서 기인이 되기 때문에 초막절 전도 대회를 진행하면서 조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이 내용을 결코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리 해야 될 이유와 또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보면 기도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죄의 많은 어떤 종류가 있지만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이와 같은 죄도 하나의 큰 죄라고 사무엘상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이거 역시 죄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종류의 죄가 있겠습니다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가을 절기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은혜로운 알곡 열매 그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더 많은 축복 강구를 또 해주시는 이번 또 기도 주간이 또 되시고, 그래서 절기도 보면 성천일로부터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주간이 있죠.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어떤 정표로서 오순절 또 성령을 나려주시고 모세시대 때에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까지 열흘간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기도 주간이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그 기도 주간을 통해서 또 죄사함의 은혜의 정표로서 또 두 번째 십계명의 돌비를 허락해 주셨고 또 하늘의 은혜의 문을 또 여시고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또 전파될 수 있는 마지막 진리의 어떤 길을 또 영적으로는 열어놓으시고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보면 큰 일 앞에는 기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 수명을 앞으로 15년간이나 더하게 할 것이다. 이 기도 끝에 얻은 이와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도 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고 구하면 다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떤 난관들, 어려움들, 우리 인생으로서는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 또 간구드릴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찌하신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이마다 하는 것은 구하기만 하면 어찌 된다는 뜻입니까? 허락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나 또 어떤 죄악된 마음에서 어떤 잘못된 것에 서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의를 위해서 서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일이라면 어떤 기도든지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 열어주시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얻게 할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마음이나 죄된 마음이나 아니면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헛되이 구하는 이와 같은 일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뜻을 따라서 진행하는 모든 기도에는 어떤 것이든 회개의 기도든 아니면 능력을 구하는 기도든 아니면 적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기도든 어떤 기도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고서 기도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번 또 초막절 전도대회 주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시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기도라는 이와 같은 도구를 꺼낼 수 있는 우리의 또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